찬송하시겠습니다. 68장 찬송가 6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위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씨름하시는 그 내용의 중심이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 그 내용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장 1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 야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이후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바를 이루실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명처럼 불려지는 것이 여수르인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고든 자, 정직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곱고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을 원하셔서 붙여주신 하나의 별칭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와 더불어서 주변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까지도 심판을 받는 그런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수론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각종 선한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서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들이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쓸개 간까지 다 빼서 다 주시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이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서 이전의 옛적의 구약교회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신으로서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뭘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무엇을 선택해도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저 끝까지 완성되는 지점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때로는 성령의 근심하심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기까지 이르게 될 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구원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에게 나의 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요.
나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데 당신들은 왜 그러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설교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 설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 속에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내 양심과 더불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 성령의 실제를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게 된다. 여러분, 자기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3절에서 나의 영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4절에 보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얼마나 눈에 띌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로 다른 모든 풀들보다도 더 크게 자라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자라게 될 것이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때에 5절에 보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니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니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고 존귀하게 불려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자랑스럽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나의 이름 누구 김아무개 구아무개 이런 이름으로 내가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누구 하나님의 택하신 자 누구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자 누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존귀와 새로운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존귀한 이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이 권세가 능력이 되고 이 권세가 존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특별한 지금까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특별한 것을 우리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것들, 그런데 건성으로 흘러가며 흘려 들었던 것들을 이제 그 기본을 바로 세우고 그 기본을 분명하게 하고 그 기본에서 새롭게 우리가 세워지는 이것이 신앙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700이 넘고 800이 넘었습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이 정도 수치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습니다. 100% 현미밥 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최소한 한 입에 넣고 밥을 넣고 30번 이상 씹으십시오. 그래서 처음 밥 씹는 거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입에 넣고 30번 이상, 어떤 때는 40번 계속 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한 30번, 40번 씹고 나니까 밥이 달달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습관이구나 하면서 그것의 유익을 묵상하면서 밥을 먹게 됩니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을 정확하게 잘 해나가는 것이 좋구나. 육신의 삶도 이러한데 영적인 삶은 오죽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본을 깨닫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권세의 그 놀라운 것을 기본적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수십 번씩 되씹으면 거기에서 단맛이 나고 거기에서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 건성으로 지나쳐왔던 것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내 앞에 세워두고 그것을 계속 가다듬으면서 그것의 위력과 그것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계속, 그것도 40장 이하부터는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41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4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43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될 것이다. 너무나도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은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십계명 제1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왜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우상숭배 금지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변형의 금지의 말씀으로 기록했는지,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제3계명이 이어지고 4계명, 5계명,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이것으로 이어져가는 그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계명으로 흘러나오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의 관건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다우게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느냐, 그것에 우리들의 신앙의 생명력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잡스러운 방법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잡스러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여호와시요 유일한 신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나를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을 분명하게 내 신앙의 기둥처럼 확립하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갈 때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힘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줄 압니다. 이미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 자리까지 나온 줄을 믿습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설명할 자가 누구냐? 나에게 설명할 자라는 이 표현 아닙니다. 나에 대하여 설명할 자가 누구냐? 만약 그렇게 할 자가 있거든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이렇게까지 외치고 말하고 선지자를 여러 번 보내서 너희들에게 알려준 신이 어디 또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거듭 반복하고 많은 선지자들 보내어서 또 회개를 촉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애틋한 사랑으로 저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 아니냐? 여기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이 되고 전도해라 단순히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구속하여 부르신 너희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다른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확 붙드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런 하나님과 대조해서 우상에 허망한 것을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오 우리와 같은 범인에 불과하다. 그들이 안 먹으면 철공들은 안 먹으면 배고픈 사람이요 물을 안 마시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그 사람 만드는 사람이 특별히 해서 우상이 힘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14절부터 17절에서는 우상의 재료가 특별할 것이 없는 보통 평범한 그런 재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상 만드는 나무들 뭐 특별한 나무가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베어다가 땔감으로도 쓰고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서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상이 나중에 다 낡아지고 금이 가고 그러면은 그것을 폐기 처분할 때 다 또 도끼로 쪼개가지고 불쏘시개로 쓰기도 하고 그것으로 떡을 굽기도 하고 고기도 굽기도 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특별하지 않는 것. 우상이 만드는 그 재료가 특별하지 않는 것. 그래놓고 그 우상 앞에서 너는 나의 신이니 17절에 보니 나를 구원하라 그 앞에 절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그렇게 하는 이유가 18절에 보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런지 어제도 설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19절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자와 똑같다. 왜? 우상이 그러하니까 우상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숯불 위에서 떡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네가 어찌하여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아래 굴복하리요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20절 그는 허무한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이 허망하고 지식이 없고 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은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닮는 것이 종의 특징입니다. 주인이 싸나우면 종들도 다 싸납고요. 주인이 온화하면 종들도 편안하고 온화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사는 10계명 제1계명 2계명에서부터 그것을 잘 지켜가는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모든 계명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신앙의 회복의 관건, 또 신앙이 강건해지는 그 관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똑바르게 제대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섬겨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 주일 잘 보내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내 신앙의 길잡이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믿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 마지막 지점까지 도달하는 확신 속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앞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신앙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몸이 아픈 여러 성도들 소위로부터 시작하여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을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 복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